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1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그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멘으로 화답한 언약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라 라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한 언약에 순종하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요시야 왕 개혁 때 종교 개혁으로 언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했죠. 하나님의 계명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삶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아멘은 거짓 아멘이 되어버렸죠.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그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포에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분명히 그들은 이러한 모든 약속에 신실하게 지킬 것을 아멘으로 화답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멘은 거짓 아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라는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간의 그러한 언약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신실하셔야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조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방적 권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언약의 땅에서 정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릿속의 지식이나 단순한 맹세 정도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아멘으로 화답한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라입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백성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경시하고 버렸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악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그들이 언약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욕망대로 살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멸의 경고를 듣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임한 것,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과 악한 욕망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표준이 되라. 표준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육신의 죄악된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이 담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갈등하고 오늘도 간구하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규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자신들의 악한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백성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책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난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